거기에서도 전도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각 나라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에 노인네들이 많아져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많아지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정도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악법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낙태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임신해서 6주가 지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낙태가 허용하고 무려 24주가 돼서 그때도 의사와 본인이 협의해서 임신을 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킨다? 이건 하늘이 진노할 천인 공노할 노릇입니다. 24주가 되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산할 경우에는 그 아이를 꺼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웁니다. 키워서 사람 만드는 것이 24주입니다. 근데 24주까지 애를 낙태시킨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7년 통계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낙태시키는 저산소까지는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산부인과 의사들이 뽑아낸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합니다. 이걸 모아보니까 1년에 110만 아이가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2, 3배 정도가 많은 것이 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태만 안 시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의 1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필리핀을 자주 나갑니다. 필리핀은 캐토릭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법적으로 낙태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많습니다. 생기면 나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6만 교회고 말만 1천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악법들을 버젓이 만들어내고 그것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지금 아멘 안 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낙태는 살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인권자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살인을 허용하도록 법을 제정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 태아도 사람이고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태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에 교회는 타락해버렸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란 말을 듣고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언론으로부터 질타에 맞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는 가운데 교회가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전도할 마음도 먹지 않고 있고 그런 사이에 묵은 신자들은 머리가 허해져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 염색을 해버리니까 자세히 봐야 보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이 영상이 어디 꼬목해 나와서 회춘했냐고 물어봤더니 염색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춘한 게 아니라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움직일 수 없도록 나라가 빈약해져 버리고 교회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맞아서 가장 타격을 많이 맞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입니다. 집중적으로 언론이 코로나의 온상지로 내려친 통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계하고 체크하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삼각교회, 지하교회는 아주 날마다 때리니까 삼각교회, 지하교회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 선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교회 1000교회, 우리처럼 가정교회 500교회, 전통교회 500교회, 가정교회 500개, 500교회를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 결과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전통교회는 출석 성도가 30%가 떨어지고 헌금이 30%가 떨어지고 그리고 부채 많은 교회들은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경매를 내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교회는 1.78% 떨어졌습니다. 헌금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출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왜 교회를 다니냐는 동기부여 속에서 전통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다니는 분이 많았고 교통과 시설이 좋아서 다니는 분이 많았는데 가정교회 다니신 분들은 담임 설교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전통교회에서는 그 친척이 다니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정도였지만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때문에 간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지향하는 걸 뭐가 옳다는 걸 다 압니다. 가정교회에서의 전통적인 지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걸 지향하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원, 예수의 유언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뭘 원하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그쪽으로 모든 교회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도는 좋아하고 있고 그걸 긍지력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통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전도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좋아서입니다. 설교가 좋아서,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이 안주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혼권 써붙여 놨어도 누구나 다 전도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월피도서 목회할 때 한 할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거든요. 저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전도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전도. 저는 전도 얘기만 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전도만 안 얘기 안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웃고 말았죠. 할머니 천국 가셔서 주님 앞에 무슨 말 들을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왜 부담이 되고 전도를 안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셔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 전도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좀 잘못된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전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출구가 있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분들로 전도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목장마다 이렇게 항상 그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니까 전도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전도는 삶이 돼야 되고 전도는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고니온에 왔거든요. 이고니온에 와서 그가 하는 뭐니,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여기를 좀 밑줄을 쳐놓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이네들이 전도를 하다 핍박받아 쫓겨나거든요. 쫓겨났는데 6절을 보시면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해놓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따라합시다.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처럼 했다는 것은 전도가 습관이라는 소리고요. 핍박을 가서도 거기에서 전도했다고 하는 건 전도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전도 특별 집회, 전도 행사, 이벤트를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삶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맘먹고 운동한다? 그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운동하는 게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모아져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특별히 맘먹고 공부한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게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에이 맘먹고 운동 한번 해봐야지. 그 사람 절대로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맘먹고 잡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잠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이렇게 그냥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삶이라는 말을 어제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녀갔던 휴스턴 교회 곽인순 목자님이 다녀간 간증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은 목자의 삶, 목자는 저의 삶입니다. 목자는 저의 삶입니다. 여기 목자님들 잘 들어보세요. 주중에 자기 일 하다가 금요일 되면 금요일이네 밥 해야 되겠네 밥 해줘야 되겠네 이거 절대로 목자가 안 됩니다. 목자의 삶은 그냥 삶이 되는 거죠. 김영길 목사가 주중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토요일이네 설교 좀 해야 되겠네 주일에 예배 인도하겠네 이것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저는 안산 만나게 담임 목사인 제 삶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언제나 여러분 속에 제가 있고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서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도는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스캔하잖아요. 사람을 스캔하잖아요. 견적을 뜨는 거예요. 뭘 뜨냐?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동역자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나의 전도 대상자,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실에 그런 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선교사다. 아멘이시죠? 그걸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으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 속에 돈에 눌려가지고 누구를 봐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이고 고객으로 보인다.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전도가 삶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분에게 격려하고 이분에게 도와주는 녀석 우리가 더 시너지를 얻고 주의 나라를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정교회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봐 누구는 봐나 가정교회를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비전, 세 축과 네 기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라는 다림줄과 빗나가 있는 교회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몇십 년을 목회해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뭘 가르쳐야 될지, 새신자에게 뭘 줄지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이 돼버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삶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언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황해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사로잡아 줄 때 그렇게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 화장실 입구에는 써놨잖아요. 안녕하세요 말만 걸은 전도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여러분이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이 성경적인 질문을 달아놓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났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제가 울표동에 있을 때 거울 앞에다가 써놨어요.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써붙여놨거든요. 괜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돌다가 보더니 오메 이단이라고 도망가더라고. 가장 성경적인 말을 써놨는데도 오메 이단이라고 도망가는 사람 보면서 우리 한국계 현실을 볼 수 있었어요.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던 에베소 교인처럼 되지 마시고 믿을 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고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도가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매여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두려워서 나옵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사람 눈치 비유 맞추려고 봉사합니까? 그건 잘못된 봉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로 해야 되는, 사랑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로 부부가 뭐 알콩타고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저는 얼마나 못된 남편인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못된 남편이었어요. 이불도 안 개우고요, 밥상도 안 치우고 여자들이랑 그런 나는 안 했어요. 그건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못난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시키지 않는 것도 힘든 거 다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내를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밥상 치우는 것도 이불 개우는 것도 무거운 걸 드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사랑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환의 역사들이 목장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김포 사람인데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땅이 많은지 김포 일대에 다 자기 땅이래요. 그래서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김포의 집으로 갈 수가 없을 정도 땅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에 벽차서 어떻게 살을까를 고민하다가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다 팔아서 나눠줍니다. 어차피 내 게 아니고 가져갈 게 아니니까 다 나눠주고 나서 그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길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반쪽이 돼가지고 북녘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북녘 땅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죄송해서 그날부터 신을 벗습니다. 맨발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북한을 이제 기도하고 문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분이 바로 최춘산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래서 김종철 영화 감독님이 그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영혼 구원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좀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맘먹고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가 있나? 없나? 아멘이시죠? 예수가 없으면 전도의 대상이고, 예수가 있으면 힘을 합해서 같이 가야 될 동역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존 신자를 안 받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에 주력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이 짝퉁인지 진리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을 잘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검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지를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의 손이 오셔서 확정을 해줄 때, 아, 저분이 하는 건 주의 일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3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성도들이 따라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많은 주의 일을 해옵니다. 제가 잘해서 주의 일이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획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일에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수많은 기적과 응답과 역사로 확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고 저랑 같이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평신도 세미나를 열어놓고 솔직히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몇 년째 한 번 모집하면 50명, 40명씩 모집하는 교회가 모집 광고를 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년에 40명 모이는 서울의 성동구 교회는 4명 딱 등록한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뭐 40명, 50명 모이는데 20명이 안 모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빌려가고 꾸어가고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그것도 아직 가정교회가 많이 엉성한 내가 덜렁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뭣도 모르고 대면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누가 오겠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면 보내주세요. 그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많은 분이 기도 부탁하고. 최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쫄지 말고 기도 부탁해.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다 연락이 왔더라. 알았습니다. 기도. 9시가 됐는데 얼마나 긴장이 돼. 그게 딱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5분 지나도 연락이 없어. 10분, 30분 지나서 했더니 그 김태동 목사님이 약간 느리잖아요. 다 찼어요. 그래요. 아, 진즉 알려주지. 몇 분, 4분 만에 찼다. 4분 만에 찼으면 나 같으면 5분에 알려줘. 목사님 찼다고. 30분에 물으니 그때 다 찼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무튼 찼어요. 기가 막히게 찼어요. 그것도 대기 4명 딱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안산에 원래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못 친 우리 지역 모임에 5명이 또 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있으니까 동탄서 연락이 왔어요. 한 목녀님한테. 꼭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명이 밀려있어요. 지금 10명이서 등록자가 접수 안 하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뭘 보여줄지 안타까워요. 뭐 어떤 집에는 집이 누쳐서 못 모셨죠. 걱정하지 말으셔. 여러분 집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러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 보여주려면요, 우리 교회 하나 분당으로 가버리지. 우리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데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확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좁고 불편한 건 주님이 더 잘 알아. 때 되면 또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시영 집사님하고 계신데 한 번은 필리핀의 팔라원에 선교를 갔어요. 저 남쪽을 갔어요. 그 선만 건너면 바로 모슬렘들이 바글바글한 인도네시아 쪽에.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비자 하나 따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 하면 선교사는 영어라고, 영어로 하면 또 바꿔서 통역을 2명,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예수를 전합니까? 전달이 제대로 됐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설교 끝나고 딱 기도 시작하니까 막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진동이 오고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주님이 손이 함께 뿌리니까 내가 전한 어눌한 이 통역 설교가 먹혀들어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믿으십시오. 전도는 여러분의 향이 아니라 입만 열면 주님이 확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설교는 나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도 내 말과 내 지혜에 설득하면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습관처럼 생활처럼 이렇게 삶처럼 영혼 구원하고 접근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합당하다는 걸 능력으로 다 증거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줄에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서 확증해 줬다고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배짱이다. 배짱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만나 기도꾼들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릴레이 금식 20일 동안 계속 성도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이 평세가, 이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열매를 주시고 큰 영광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쓰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확증할 때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그분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강하고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달리면 거센 바람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 어둠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무섭다고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자는 유대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굳은 딱딱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딱딱한 마음을 갖도록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들은 떠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편을 찾아다닐 겁니다. 조용히 선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악감들을 전파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니까요. 절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게 나가고 다수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어떻게 합세합니다. 이제 힘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뭡니까? 5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서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고 다른 도시로 쫓아내버린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장을, 평신도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저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목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짓다가 목사가 죽습니다. 교회당 짓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짓고 나서 쫓겨납니다. 세 번째, 짓다가 병듭니다. 네 번째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저는 쫓겨나지 않았죠. 병도 안 들었죠. 교회도 안 갈라섰죠. 살아남았으니까 25%의 확률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목사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 눈을 떴었기 때문이고 우리 리더들이 이 전쟁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컨퍼런스 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산의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예배당 짓다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은 2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통치하는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물을 짓고 세우는 거 마귀가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항을 즐겨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 어둠이 치고 들어와? 이걸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길 때 이기는 쾌감도 갖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최영기 목사님, 우리 목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나도 좀 있으면 다 나올 거야. 바닥을 치고 나올 거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목자들이 기도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목장 사역은 영적 전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꽃길 걷는 게 아니에요. 지뢰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때로 비바람을 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1등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싸웠죠.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닙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서 정의를 기도하니까 정의를 승리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평세, 가정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부흥회, 이거 전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몇 사람만 기도하고 팔짱 끼고 합세하고 선동하고 너희를 잘하는가 보자, 안 되는 겁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일 동안 여러분의 목장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오늘 글로벌 한 번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분가해서 아침은 누구, 점심은 누구, 저녁은 누구, 그래서 다 같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해나가면 교회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목장은 세워지고 평생은 성공하고 곳곳에 대박의 역사가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간증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그런 간증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들, 친지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거 있죠. 예수 없으면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없으면 죽으면 지옥입니다. 인정하시죠?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주님,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여러분에게 VIP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VIP가 없어. 죄송하지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 영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그런 결심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VIP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VIP가 누구이며 몇 명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춘천에서 어떤 친족의 목사님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자기 친정 아버지가 18년 만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셨는데 가시면서는 간증이 있어요. 딸이 전도를 하니까 믿으려고, 의지력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못 믿게끔 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18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쉽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깨닫는 것은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신랑은 안 믿어지만 우리 신랑은 못 믿어로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다 믿는데 자기만 안 믿으니까. 그러나 못 믿는 겁니다. 어둠이 저항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이래서 VIP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뭐 하는 겁니까? 목장은 밥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상 공부 배운 것을 적용해보는 전도 현장이 바로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은 제자를 만드는 현장이고 영혼 구원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으면 맨날 그 얼굴에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그 얼굴에 그 얼굴이죠. 미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만나면서 한번 그거 적응해 보세요.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 감건 목장에서 적응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경건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고 가족 이상이 되는 것이 목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그분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여기 많이 머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 나라에다가 많이 채우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